네, 반갑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뵙지 못했었는데 오늘도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성경 313면에서 314면, 작은 성경은 250면에서 251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아, 계속해서 앞으로 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 여기 1절에 나오듯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서 번성할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또 반복해서 거듭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세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광야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면 살기가 좀 어려운 곳입니까? 네, 당연히 어렵죠. 예.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출애굽 2세대가 살아남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거죠. 이미 이들은 이걸 훈련받은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미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는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2절부터 6절에는 광야의 경험을 얘기하죠.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우리 2절만 볼까요? 2절 말씀은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뭐 하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만나와 매출, 구름 기둥과 불기둥. 네. 광야는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은 척박하죠. 먹을 거는커녕 마실 물조차도 귀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의 소유가 많은 것은 어때요?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런 광야를 하나님 걷게 하셨고 그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나오죠.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꼭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시죠.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는 훈련을 하게 하도록. 네. 광야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생존이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여기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따집니다. 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갖고 살았죠. 만나 외출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함 받아 살았죠. 그러니까 살려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이게 이들의 몸으로, 이들의 삶으로 체득되는 것이 광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세요. 우리 3절 말씀 들어볼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고요. 만나는 뭐예요? 우리 이들의 육신의 건강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거리였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알게 됐어요?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죠? 사람이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금식 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 대신 원래 만나는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을 친히 먹이신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만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먹는 것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요. 즉,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는 그 신령한 만나를 먹었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 백성들은 뭐예요?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정말 살 길이다. 어떻게 사는 길?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아,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다. 번성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게.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도 또 나오죠.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7절에 나와요. 물론 7절부터 10절에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뭐라 나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또 8절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그죠? 먹을 것이 모자라지도 부족하지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롭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네. 뭐 한마디로 10절에 나오듯이 옥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순종 훈련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와요. 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땅, 물이 나는 땅,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나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 심지어는 쇠와 구리까지, 자원까지 있는 그 옥토에서 살기 위해서 살도록 거기서 번성하며 살도록 하나님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 이렇게처럼 전적으로 아주 기름지고 축복의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광야에 비해서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내시는 물로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각종 열매와 물, 또 필요한 자원까지 넉넉한 그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 딱 들어가서 어떻겠어요? 야, 이 땅 좋다. 역시 좋은 땅에 살아야 돼. 좋은 데 살아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이 땅에 누가 주셨는지 모른다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번성하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땅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에서는요, 매일 만나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지만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과일과 곡식과 모든 자원들이 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가나안 땅이 진정 이들에게 축복의 땅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 양식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어떠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 그러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네, 살아있는 빵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살려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모든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잘 따라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생명의 빵이신,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구속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도 그 모든 율법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이런 말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모든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이웃 사랑 이 말씀 속에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한 삶으로 참으로 복된 삶, 또 날마다 구원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육신의 양식은 물론이요 영의 양식인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살아가는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결과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 충만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받은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 가정과의 통합기도를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는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쓸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를 위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이 가능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